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병든교회 병든신앙 5번째입니다. 공동체 붕괴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는 가족인가 관객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낯선 풍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일 아침 대형교회 주차장은 가득 찹니다. 예배당은 만석입니다. 찬양은 웅장하고 설교는 세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각자의 차로, 각자의 삶으로.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서로의 삶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출석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 상당수는 같은 교회 성도 이름조차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붕괴 문제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많지만 관계가 약화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새가족반, 양육가정, 각종 세미나, 특별 집회, 컨퍼런스. 어떤 교회는 1년 행사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나 한 중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출석하던 장년 성도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지요. 장례식장에 온 교회는요, 같은 구역 식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같은 예배는 드렸지만 삶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풍성했지만 관계는 얕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을 공유했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소비자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단위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음향과 찬양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일반적인 풍경이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가 내 스타일인가? 주차가 편리한가? 프로그램은 좋은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소비자는 만족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앙이라고 했죠. 공동체는 갈등 속에서도요, 남습니다. 가족 공동체 싫다고 떠납니까? 가족은 그래도 가족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걸 통해서 소속감이 약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 접속자가 이 오프라인 출석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던 성도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헌신이 약해졌고, 소속감이 약해졌고,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예배는 가능하지만 화면 속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공동체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생존 구조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말하죠. 심각한 세대 단절을 겪고 있어요. 청년부는 줄어들고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작년 예배는 가득 차 있지만 청년 예배는 절반 이하입니다. 어르신들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왜입니까? 세대가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년은 장년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약해질수록 세대는 흩어집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조용한 이탈이 많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조금 상처받으면 떠납니다. 조금 오해가 생기면 떠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떠날 수 있습니까? 갈등을 통과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십시오. 공동체 붕괴는 인내 상실에서 시작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붕괴의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 구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조직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훨씬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공동체 붕괴는 영적 붕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몇 가지 살펴봅니다. 죄는 고립 속에서 자라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왜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까? 왜 혼자 하나님께만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어둠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생태계는 고립입니다. 고립. 죄는 두 가지를 좋아하죠. 비밀과 고립. 고립된 신앙에서는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음란은 숨겨집니다. 중독은 숨겨집니다. 분노는 숨겨집니다. 교만은 숨겨지죠. 공동체가 약해질수록 정직한 고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는 성장하죠. 실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음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는 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 고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공동체는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 그러나 공동체가 무너지면 치유의 통로도 사라진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고립이라는 것은 또 믿음을 쉽게 만듭니다. 식어지게 만들어요.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매일입니까? 고립은 마음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립이 되는 진행 과정을 보십시오. 예배에 소극적이 된다. 관계를 줄인다. 마음의 상처를 혼자 품는다. 점점 냉소적으로 변한다. 결국 믿음이 식는다. 이게 진행 과정이에요. 믿음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함께 모여야 오래 탑니다. 하나를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여러분, 고립은요, 신앙을 쉽게 만듭니다. 식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고립된 신자를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무리를 공격하지 않지요. 무리에서 떨어진 개체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하와를 따로 유혹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된 순간 유혹은 강해집니다. 이 고립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영적인 방패란 거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경고해 줍니다. 누군가 위로해 주죠. 누군가 붙들어 줍니다. 이것이요, 영적 방패입니다. 공동체는 단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 체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붕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면 죄는 숨겨지고 자랍니다. 믿음은 식어갑니다. 사탄은 더 쉽게 공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제사를 나누고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는 강하지만 삶의 공유는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고립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만 혼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벤트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관객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